쉬운 5번째의 뇌하풍이라 하는 것은 풍성이라고 말하는 뜻으로, 풍성하다라는 것은 중국 어느 황제가 말했듯이 풍요로운 시대라 하는 것은 지대의 물풍이란 문자를 썼던 것입니다. 중국이라 하는 것이 땅덩어리가 크고 거기에서 나온 물자가 많다라고, 이게 바로 가장 풍자의 의미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풍이기 때문에 풍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핵심적 요소는 뭐라고 말하느냐, 소강절이 말했듯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 성대할 때 처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너무나 성대한 시절에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람의 그 풍요를 지켜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꿈과 같은, 모든 사람이 염원한 것이지만 이미 이뤄놓고 나면 이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궤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축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려 쪽으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제로서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뇌하풍이라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이렇게 해서 소위 번개만 쳐도 무섭고 큰일인데 거기까지 우레까지 우르릉거리면 그 사세가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뇌하풍이라 하는 것은 바로 뇌전병행지상이라 해서 천둥과 번개가 함께 몰아치는 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풍자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사로 말하면 번서라 하는 것은 수많은 인구를 가지는 게 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성이라는 것은 모든 물자가 풍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에다가 수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이 풍성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듣기 소기자는 필때라, 그 돌아가야 할 귀결처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크게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풍으로서 뒤이어받은 것이라 라고 해서 풍자는 이와 같이 크게 번성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뇌전계지라고 하는 것은 우레와 천둥을 괴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으로 오면은 뭐가 되느냐, 밝은 지혜에다가 적극적 행동, 적극적 실천이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이러하면 바로 모든 것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밝음과 실천의 움직임이 서로 힘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밝을 명자는 눈에 비유한다면 움직인다라는 것은 발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밝은 눈에 힘찬 발걸음이 있었을 때 사람은 모든 것이 크게 성취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이동이라는 말로 연결지어 보는 것입니다. 바로 명이동이라는 말은 밝은 눈으로서 힘찬 걸음을 내딛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고가 괴주인데 이것은 음유의 재로서 풍성한 안방 주인과 같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 개사 전체를 보시면 이 64개 가운데 왕임을 바로 왕자를 단사에서 쓴 경우가 딱 3차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풍수한 께와 혁계에서는 왕경유묘라에서 왕께서 사당에 이르신다라고 하여 사당에 이르러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풍계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계에서는 왕이 격지라라고 해서 왕이 이 갈지자가 무엇을 말하냐면 풍성한 시대에 왕이 이르러서라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이러한 풍성한 시대를 만나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자는 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이를 격자로 읽기 때문에 가가 격으로 음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라 이르다 뜻인데 유왕자야 오직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패가 왕자 쓰기 이전에는 왕이란 천자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은 천자만이 위능지차라 등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라는 것으로 환혁풍 이것은 천자만이 가능한 일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주역에 전체 3차례 언급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단사를 보시면 풍은 형하니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요즘 세상으로 보면 이 풍은 형하니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풍은 형하니가 정말 부자들은 안 되는 일이 없더라라고 생각하시면 풍은 형하니 두 글자가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성함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형통하게 살아가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주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왕이 격지하여 바로 이 풍성함이라 하는 것은 왕만이 그러한 풍성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를 격자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왕만이 풍성함을 맞이해서 무르요 여기에서 이렇게 풍성한데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시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면 노자가 말했듯이 후장다실입니다. 이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는 반대로 잃은 것도 많은 것입니다. 바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풍성하면 이것을 우리는 잃을까도 걱정되고 이걸 유지하기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정점에까지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가진 게 많으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자, 모든 것이 풍성하면 쇠퇴하기 마련인 것은 당연지사로 해가 중천에 뜨면 서산에 지는 것은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한 순환의 원리를 걱정하지 마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의일중이라고
마땅히 일중하듯 하라. 여기에 약자에 그러한 글자는 빠졌어요. 우리는 태양이 한중간에 떠오른 태양을 놓치지 않고 보존하듯이 어떻든 이 일중이란 것은 최고로 날이 밝을 때, 우리말로 하면 정오잖아요. 정오. 이 정오를 넘어서면 해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오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듯이 잘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마땅히 일중하듯이 해가 중천에 떠 있듯이 그걸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인간사예요. 순환은 자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원리 속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어떻든 인간으로서 노력만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풍자는 큰 대자 뜻인데 우리는 이 풍성하고 크게 하려면 이렇게 풍성함을 만드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명의동이에요. 사람은 어느 기업 하나 키우려면 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통수권자가 명철해야 돼요. 사리를 명철한 안목으로 정말 세계 경제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겸했을 때 정말 회사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명의동 이 세 글자가 그야말로 풍성한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의동은 성대지세하라 이 말이 풍성함을 만들어주는 사세예요. 이게 고로 그 점은 형통한 도가 있는 것이니라. 자, 명의동고로 풍이니 명철하면서 또 활동을 해야 동하다, 풍성하다. 그래서 이 명의동을 지금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제 말 속에는 명이라는 것은 눈이에요. 밝은 눈이 있어야 되고 움직일 동자는 발로 실천한 것이에요. 우리는 밝은 눈과 실천이 필요해요. 그래야 풍성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뭔 말이냐? 이 밝을 명자는 명심이라고 딱 했어요. 사람의 명철한 마음으로서 사물에 응한 것이니. 자, 그래서 비명적 동무소지요. 밝은 마음, 밝은 눈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밝은 눈이 아니면 이건 봉사예요. 봉사들은 아무리 힘찬 발을 가지고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만약에 간다 할지라도 허방에 빠질 것이고. 그래서 박지 않으면 동함에 갈 곳이 없게 되고 발은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힘찬 발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리 명철한 사물의 판단을 했을지라도 그건 쓸모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의명심으로 응사물적,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서 사물에 응하는 행동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물이 응한다라는 것은 뭔 글자인지 아시겠죠? 이게 움직여서 대처하는 것이에요. 이 응자가. 자, 이렇게 하면 하사분립이며 어느 일인들 성립하지 못할 것이며 하공불성일이요 어느 공인들, 공업인들 성취하지 못할 수 있으랴.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성립하고 모든 공업을 성취하는 것. 이게 성대한 것이고 풍자다. 도행불명적, 도행불명이면 한갓 행하고 박지 못하다 이 말은 그야말로 행동으로만 하면서도 명철한 눈이 없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 행무소양하야 명행이요. 행하는데 지향하는 바가 없이 허우적대니라고. 그게 명행이에요.
얻을 명자 행할 행자. 명행을 더 쉽게 비유하면 눈 감고 걸어가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런데 반대로 도명불행이면 한갓 밝은 안목만 가지고서 실천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이건 명무소용이니 밝음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자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공명이라 부질없이 그저 앉아서 시부렁대기나 잘한 사람이지 그 쓸모짝도 없어요. 연이나 왕자 지차면 그러나 정말 최고의 제왕이 이차자 이것이라는 것은 풍성한 시대. 바로 이런 풍성한 시대에 이르르면 성극당세라 해서 벌써 알아요. 우리는 성대함이 극치에 이르르면 이건 자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손안에 올리니까. 그러니 저 우유우도원이라 또한 이게 걱정스러운 도가 있다 이 말은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럴 때는 길도자 별 의미 없어요. 참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경계의 글을 쓰신 것이다. 바로 문왕께서 괴사 쓰시면서 여기에 성인은 괴사를 쓰신 문왕이 되겠죠. 이게 문왕께서 이 토의무익이니 한갓 괜히 걱정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나니 단능수상하야 단지능이 일상의 도를 지켜가면서 부지어 과선이면 지나치게 성한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가한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일중 정도에만 딱 와라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고로 개의 무르요. 그래서 앞으로 망할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르로서 경계하고 일중야라 마땅히 날이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딱 보존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문왕이 단사를 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풍지 가오자난 천운야라 풍성한 시대에 가히 걱정이 된단 말은 아시겠죠. 성극당세. 앞으로 쇠퇴할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천운이에요. 하늘의 순환이에요. 천운은 순하다사 무한불복이라고. 무루의 일중이라는 말은 인사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인사는 소위 보지천운이니 우리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수인사 대천명으로 사람 일을 다 끝나 다 할 일을 다 해놓고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보지천운이니 천운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해갈 것이지만 그런 것이니 성인지 귀모여차라 성인이 사람이 해야 할 모의를 귀중히 여기는 것. 여기에서 말한 임모는 인사를 말하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인모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유들이 뭐라 했느냐. 임모 공장이라니 사람의 모의가 사람이 어떻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모의가 심히 참 착할 짱짜 참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니 역가보지천명이라 또한 이렇게 하면 정말 천운보다는 인간이 해야 할 일에 노력하면 천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쌍호시왈풍이라 하는 것은 하리 상진하니 아래는 이꾀이고 위에는 진꾀이니 정, 일, 미, 출동지 천에 바로 일미 출동지 천에 아직은 태양이 동쪽의 하늘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허중이 태양인데 아래가 있었으니까 아직 동해 바다에 태양이 떠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려면 어때요? 일출하려면 기 광형지세는 미하니 그 빛이 태양은 안 떠도 동력 하늘에 태양은 솟아오르지 않아도 태양이 솟아오르기 전부터 동은 튼 거예요. 햇살은 안 보여도. 바로 그 광형지세는 우리말로 하면 동트는 아침 햇살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밝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오지 우리요 무슨 걱정을 할 수 있으리요. 기비 유중지 제로 어찌 이것은 유어 가운데에 있는 육오를 말하죠. 육오의 그 주로서 이 풍형지 회화, 바로 풍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풍부해 가지고 형통한 그런 기회를 밟은 때문이 아니겠는가. 바로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유중지 주면 어떻게 되었어요? 유중지 주면 그 많은 것을 통솔해서 가려면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나약해버리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사람의 사주팔자에 재물은 풍부한데 몸이 허약해가지고 재물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형상이 나오잖아. 이게 신약재강이라 이 몸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주체인데 재물은 넘쳐나고 재물을 넘쳐서 부지해야 할 몸이 적어버리니까 신약재강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힘든 일이겠어요. 지금 이거 유중지주라는 말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속말로 하면 몸은 약한데 가진 것은 몽창 있는 시대를 만난 것이에요. 재물은 강한 시대를.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불능무니 그래요. 능히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중번 성인 치계 치면이라. 이래서 거듭 문왕께서 경계를 다하시고 멸려를 다하시게 번거롭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신약재강이 아닌 유중지주가 아니고 정말로 재강신강하면 어때요? 재물도 강하고 몸도 강성하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사에서 걱정하지 말고 일중하듯이 조심해라고 이런 곤면의 말도 없어도 돼요. 강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유중지주가 문제예요. 유중지주. 약하다예요. 연이나 불면이 일진이요. 그래서 날로 나아가라는 것으로 멸려한 바가 없어요. 격려한 바가 없고 단면이 일종이니 단 해가 딱 중천에 뜨는 듯이 같을 약자 뜻이 빠졌어요. 다 생략을 했어요. 옛날 글이라. 그러듯이 조심하라 하니 이것이 소강절 선생이 딱 어떤 명언을 남기셨냐면 파처기성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대한 자리에 살아가기가 너무 겁이 난다고. 이게 파처기성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가진 것만이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은 정말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남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말해주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품께는 걱정이 없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공자께서 다시 해석하시기를 풍은 대하로 해석한 거예요. 풍이란 크다니. 명이동이라 그랬어요. 밟고 써 움직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이 풍은 대하라를 거꾸로 붙이면 대풍이 나온 것이에요. 이런 대풍의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풍이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명이동을 해야 풍을 만들어낸 거라고. 궤도로서 괴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이다. 왕격지는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지자가 풍자 뜻이잖아요. 왕께서 이런 풍성한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이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우리나라도 그러듯이 너무나 못 살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상대예요. 숭상하는 바가 모두 크게 해요. 예전에 작은 집들은 더 키워놓고 모든 제도는 옛날 것은 구질구질 보이니까 새롭게 해서 모두 확장하고, 이것이 숭상하는 바가 자꾸 큰 걸로 지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못 살 때는 오두막 하나씩 지고 살다가 요즘은 걸판지게 큰 아파트를 지향해 나가고, 공장도 마찬가지로 적은 것보다는 막 크게 나가고, 이게 가진 것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풍조예요. 그래 주자왈 왕격지 상대하라 하는 것은 지시 왕자가 지차에 이 최고의 통수권자가 지차 일개 극대저 시절이니 이 하나의 지극히, 극대라는 말은 최고조에 오른 시대예요. 극대저, 지극히 큰 이런 시절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이르렀다 이 말은 정말 최고로 발전할 때까지 발전한 시대를 맞이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르러서 지차 일개 극대저 시절하야, 이런 하나의 지극히 큰 시절에 이르러서 소상자 개대서라, 거기에서 숭상하고 먼 일을 했다 하면 모두 다 일을 키워요. 일을 적게 벌리질 않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몇몇만 모이더라도 소박한 밥상으로 사람을 모인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으니까 바로 크게 벌리는 것이에요. 이게 소상자 개대사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료의 일중이라고 하는 괴사는 뭔 뜻이냐? 마땅히 천하의 모든 것을 비춰봐야 하는 거라고. 이것은 뭔 뜻이냐면, 이렇게 모든 경제가 발전하고 이럴 때에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펴서 어느 곳 하나 빠뜨림이 없이 잘 살펴야 물이 되지 않는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잘 살펴봐야 하는 거라고. 그것이 마땅히 천하를 밝게 비춰봐야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괴사를 해석한 것이라, 자, 성극이 쇠하고 칠하니 나는 물자가 성하기가 다하면 쇠퇴하고 태평성대가 다하면 혼란세계로 넘어서는 것은 고 천도야라, 참으로 천도의 순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이나 필 이엔 감지하라야, 그러나 반드시 사람이 아래에서 하늘의 뜻을 감동한 것이 있어야 연후에 천응지어 상이라, 하늘이 위에서 감응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지성감천으로 보시면 돼요. 어느 안악내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해야 하늘이 거기에 감응한 것처럼 사람 일도 그러는 것이에요. 하늘을 감격시킬 만한 인간의 노력을 가져야 그 뒤에 하늘이 인간을 보호해 주려고 감응해 온다 이 소리예요. 이게 수인사 대천명이에요. 그래서 유성현자는, 그래서 성현이 되신 분들은 능청긍 청려하야
능히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게 지금 아래에서 사람으로서 지극한 정성으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조심하고 조심해서 상여 도 춘빙 리 호미하야 항상 봄얼음을 밟듯이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살얼음을 밟듯이 또는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이렇게 조심하면서 불감소해 아니면 감이 조금이라도 게으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아래에서 하늘에게 정말 감동하게끔 만든 일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뭐 하늘지 맹동하야 안 좋은 일들이 싹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줘 가지고 이 가이인 천유와 영군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영원히 연장한다 이것이에요. 끓인 자는. 그렇게 해서 그 망할 운수도 더 끌어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연장해서. 그러니 소위의 일중자 차도야라. 괴사에서 말하는 마땅히 일이 중해 있는 듯이 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전전긍긍의 도로 조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조천하라는 말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의조천하라는 이 말은 욕기 변조이 무류야라. 그 두루두루 비춰서 무류란 말은 어느 곳 하나 빠뜨린 것이 없이 다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명무소류면 이렇게 밝음으로써 빠뜨리는 바가 만약에 있다면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 구석이 있으면 그쪽 구석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흔히 맹어기간이라 안 좋은 일이 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잘 살고 경제가 부흥한 때일수록 어느 곳에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조심조심 살아야만이 이룩한 경제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았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방법이자 비결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